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어 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들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 즉 그릇과 잔에 물을 뿌리고 다른 많은 여러 종류의 전통을 행하는도다 말씀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 어떤 자들이 그를 향하여 모여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그 주제의 가르침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서술할 때는 천적,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영적, 내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설할 때는 예루살렘에 속한 교회의 외적인 교회 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등차예요. 천적인 것들, 청적, 외적인 것들, 영적, 내적인 것들, 영적, 외적인 것들, 자연적인 사람들 안에 있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외면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외면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것들에 속한 쾌락이나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에 속한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자, 관능적이고 감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육체에 속한 것들이네요. 오관에 속한 기쁨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관능적인 사람이다 또는 감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이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 또는 세상의 여러 제도들에서 비롯된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도덕률에 속한 어떤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자연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후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에서 그 자신을 만든 자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사람이 내면적인 사람에 대한,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쫓아 사는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게 될 때, 이런 것을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사람이 다시 출생하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연적인 등차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아주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들의 철학자들이나 또는 종교학자들이나 기타 이방 여러 지도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연적인 사람이 부류에 속한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교리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에서, 다른 말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데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것들이 형성되어 가지고 새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외적인 자들을 가리켜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가 되기 이전의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들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인데, 그들은 신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이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7년이라고 하는 라헬을 얻기 위한 충분한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서 진정한 뜻에서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에 속하기까지 나오기까지 야곱이 어디서 애쓴다고? 바단 아람에서 그 삼촌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뜻에서 에서를 만났다라는 말의 뜻은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가 그 사람 안에 세워진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에서는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이에요. 중생하고 난 다음에. 중생하기 이전에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에서가 가리키는 것들이 팥죽을 쓰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지금 뭐 설명하다 설명드렸죠? 등차에 대해 설명하다가, 자, 이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하게 될 때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상태로 영적 내전계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다 개발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개발되는 것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시온이 가리키는 천체인 교회로 재고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시온이 뜻하는 또는 예루살렘이 뜻하는 상태로 재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안에서 그가 개발되지 아니한 데에서 시온에 이를 수 없고 또 예루살렘에도 이를 수 없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상태도 이룰 수 없고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 안에도 갈 수 없는 것이고 자연적인 사람 안에도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낮은 등차의 관능적인 사람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 가운데 있는 선을 가리켜서 유다가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을 맺는 거 아니에요.
개인으로 가져오면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이 가운데 밀착되어 있는 선을 유다 그랬단 말이죠. 그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를 가리켜서 가론 유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그가 악으로 바꾸었다 이 뜻이에요. 그걸 주님을 팔아 넘겼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네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할 것은 잘 몰라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손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서 열매를 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그러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근데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표징하는 이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가운데 있었다, 있지 못했다. 있지 못한 멸망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한 것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서기관들은 거짓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이 주님을 향해 있었다 이런 뜻이야. 그를 향하여 모여 라는 뜻이에요. 자, 개별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것들이 표징하거나 표기하는 것들이에요. 저기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해서 2000년 전에 또는 지금 유대교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상태로 존재하는 이들이 표징하거나 표기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제자들 중 어떤 자들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그것으로 빵을 먹은 것을 보고 꾸짖더라 그랬는데, 그의 제자들 그랬으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부정한 손으로 손곧 씻지 아니한 그것으로 빵을 먹는다 그랬어요. 손은 영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부정하다, 불결하다, 씻지 아니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부정하다는 말이 코이노스란 단어로 잠들게 하다, 선잠을 자다 이런 뜻이고,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케이마이, 눕다, 지명되다, 저장되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불영맹에서 말미암은 정화되지 못한 불결한 악에 속한 거짓된 능력들에서 취한 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빵은 어디서나 선을 표징해요. 그런데 마치 여기서는 주님에게서 온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빵이에요. 그래서 먹는다는 말을 에스디오라는 단어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이 에스디오라는 말이 반복해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스디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거룩한 선이 주입될 때는 파고라고 하는 먹는다. 성만찬에서 빵 너희들은 먹어 그럴 때 파고란단 말 써요. 근데 여기서는 그 낱말을 쓰지를 아니하고 에스디오라고 하는 마치 주님에게서 전유되는 것 같은, 사실 전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서 나온 선을 가리켜서 SDO가 가리키는 먹는 것이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SDO라는 말은 소멸시키다 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는 거룩한 선이 계속 주입되고 있는데 그 자신이 만들어서 선을 소멸시킨다 이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돈, 내적인 지각이 있었고, 그리고 꾸짖었다라는 말은 반드시 거부되고
배척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앞에서 서기관들이 빠지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언급돼서 나왔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고 똑같이 아까운 데 있으나 유대인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올 때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아래에 속한 가르침들이에요. 기억하세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가르침들이 실천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제도적인 또는 예전적인 이런 예배 안에 있는 경우,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 기독교에서 주일날 교회 나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도 하고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는 우상숭배자들이죠. 그리고 그 외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신이 목적이 돼서 도와줄 그 자신을 도와줄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제가 이렇게 자주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부지런히 그랬는데 이 말이 손에 움켜쥐다 이런 뜻이에요. 손에 움켜쥐다. 무기로 사용하는 주먹 이런 뜻인데 맹신적인 또는 맹목적인 또는 지독한 이런 말로 이럴 수가 있겠죠. 손을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표징하거나 표의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게 있는 것이죠. 이 같은 표의하는 거룩한 영적인 비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한 광신적인 또는 맹목적인 또는 지독한 이런 말로 이럴 수가 있겠네요. 율법적인 행위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살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는 장로의 전통을 지킴이라. 그런데 굳게 붙잡다. 지킨다는 말이 굳게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크라테오. 전통이란 말은 파라도시스란 뜻인데 전수된 것을 굳게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선배들로부터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전수된 으뜸으로 여기는 것으로 으뜸으로 여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삼고 있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죠? 요즘에 보면 다 그렇잖아. 개신교도 그렇고 카톨릭교도 그렇고 그들의 선배들로부터 전수된 것들을 움켜쥐고 있잖아. 아주 맹신적으로 그들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행위를 이들은 이 같은 행위를 매우 중요한 으뜸으로 그들의 선조로부터 전수된 율법에 속한 교훈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돌아와다 라는 말이 없는 단어예요. 자, 시장으로부터 물을 뿌리지 않는다면 먹지 아니하며 라는 뜻이에요. 시장은 교리적인 지식들에 속한 교류나 가르침들, 이것이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터득을 목적한 이 가운데 있는 상태. 자, 터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선을 전유받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장터에 가면은 물물 교환했어요. 성경에서 물품들은 모두가 다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에 대응을 합니다. 상호 물물 교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지식들의 교류나 또는 가르침들, 이것을 가리켜서 시장, 성경에서는 똑같아요. 시장, 여기서는 아고라라는 말을 썼는데, 시장 또는 매매하다, 상인들, 장사꾼들 모두가 다 방금 설명한 이 같은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그냥 핸드폰으로 다 뭐 은행일도 다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다 보따리 짐 싸가지고 시장터에서, 지금 북한은 그러고 있대,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물건이라는 말이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뭘 표징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품들은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이 가운데 있어서 그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름을 발랐죠. 왜냐하면 이것이 다 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뜻에서 주님 몸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근데 물을 뿌린다 그랬는데, 물 뿌린다는 말이 단순하게 물을 뿌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세례가 뜻하는 낱말이에요. 세례가 뜻하는 낱말. 밥티죠. 세례가 정화를 통한 중생을 표징한다 그랬죠. 세 가지 효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뿌리지 않는다면 먹지 아니했다. 이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에스겔서에서도 많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 그랬더니, 뿌린다는 말이 세례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기술되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른 데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전술한 이것들 외에도 아주 많은 거룩한 청계나 교회에 속한 영적인 표징이나 표의하는 것들로 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속한 교훈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잔과 주발과 녹그릇과 침상이라는 단어가 빠졌었어요. 우리 번역서에서는 침상을 씻습니다. 침상이라는 말은 식탁으로 번역도 많이 하는데, 정확한 워딩은 침상이라는 낱말이에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나 지식들이 지면서 수용으로 서로 기억질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주발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물로 끓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리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수용으로 서로 기억지에 속한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녹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이 주입되는 수용그릇으로서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는 모든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표징해주고 있다 또는 표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가 이 같은 것들을 표징하고 표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자들은 이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시한 맹목적인 신앙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에게 묻되, 이런 뜻이었어요. 예수께라는 단어 없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에라는 단어이 에페이타라는 단어인데, 언어를 보면 그 후에 그 다음에 이런 뜻인데, 에피 플러스 그리고 나서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에피와 에이타가 합성된 낱말인데, 에피는 반대에 속한 그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간혹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 같이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아까운 데들을 가리키고, 서기관들은
거짓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말의 뜻은 그들의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율법에 속한 행위 안에 있지 아니한 신령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한 것들과 거짓된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묻다,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일어난 내용이에요. 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파라도시스, 전수된 것들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자, 준행한다라는 말이 페리파테오란다는데 주위에서 걷다, 주위에서 행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난다. 무슨 이유로, 무슨 원인으로,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또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은, 이란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은 유대교에 속한 그들에게 전수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쵸, 장로들의 전통이죠. 장로들이란 말은 으뜸으로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전통이라는 말은 파라도시스, 그들에게 전수된 것들이에요. 그들이 고대 교회로부터 전수된 모세의 율법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속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준행하지 아니하니까, 아니하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율법에 속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인데 왜 유대교회에 속한 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이 고대 교회로부터 전수된, 그들의 선조로부터 전수된 율법에 속한 행위 안에 있지 아니하나요? 그 말이죠. 주님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아래 보니까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나이다.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온 능력으로부터 선이 전이되어야 되는 것인데, 씻지 아니한 손으로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으로만 이해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반드시 요즘 코로나 또 재유행하는 것이니까 손 깨끗이 씻으세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안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다 그랬으니까 속뜻에서 볼 때 정화되지 못한 불결한, 악에 속한 거짓된 능력에서 취한,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은 선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같은 영적인 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죠. 그리고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행위 안에 있는 것이죠.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말이 여기서 앞에서 준행한다라는 뜻이에요. 페리파테. 이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답한단 말이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예요. 먼못으로부터 판단하다, 원래 그 뜻입니다.
심판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원래가 요 낱말이 먼못으로부터 판단, 분별, 심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주님에게서 비롯된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 이 사안에 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르되라는 뜻인 에이포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미열하죠?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내 안에는 이것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알면 왜 지적하겠어? 모르니까 지적하지. 우리가 아까 티타임 때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이 중생하기 이전에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잘 모르는 매우 불명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사실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잘 몰라요. 근데 무엇을 보는 것에서 선을 보냐? 그 자신 안에는 악을 보는 데서 상대적으로 선하는 것들을 보고 거짓된 것들을 보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참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본다는 말이죠. 중생한 자들도 그래.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자들과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중생한 자들은 악이 무엇인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자신 안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티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랬잖아. 너 안에 들보를 봐. 그거 빼내면 다 보일 거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안에는 악이나 거짓된 것도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데에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나 진리는 그 자체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서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뭘까?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예요? 네? 남유다 선지자예요. 자,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키고 남유다 선지자는 천적인 교회 측면에서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편으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진리 측면에서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키고 남유다 선지자들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사야가 가리키는 또 다른 선지자들도 모두가 다 성경 말씀에서 문자적인 성언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선지자가 나누어질 때 제가 방금 설명한 이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표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사야가 그랬으니까 선의 측면에서 문자적인 뜻에 속한 성언로서 주님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문자에 존재하는 그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런데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다. 이 예언했다는 말이 프로페테스 선지자라는 뜻에서 유래된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이었냐 그랬더니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여기서 외식한 자란 말의 뜻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히포크리테스. 이 낱말은 연기하는 배우란 뜻에서 유래된 낱말이에요. 배우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배우가 뭐 하는 사람들? 김자매님, 배우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탤런트, 배우들. 인기 많죠, 그쵸? 참, 저 사람 연기 하나만큼 아주 탁월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연기가 좀 서투르지? 많이들 많이 하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저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있지? 그 연기자들이잖아. 대본에서 주는 주인공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자들. 그렇죠. 그것이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아닌 사칭되어 있다라는 말로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배우들은 다 사칭하고 있는 것이잖아. 나쁜 말로 표현하면. 대역하고 있는 것이잖아. 좋은 말로. 그죠? 주인공이 그 사람은 아니잖아. 그쵸? 주인공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 정말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을 이야, 연기력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은 아니잖아. 저 사람은 참 연기는 잘하는데 삶을 보니까 전혀 다운판이야. 그러잖아. 여기도 똑같단 말이야. 지금 보면 유대인들,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은 잘 지킨다는 거예요. 목숨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광신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표징하거나 표의하는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사기꾼, 소위 말하면 사칭한 자,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한 자. 그러면 남의 이야기 아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소위 요즘에 목회자들, 기독교의 여러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신실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질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들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겉으로는 보니까 회칠한 무덤과 깨끗하게 칠을 해놔서 흰색으로 그 안에는 썩은 내가 진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네 그릇은 깨끗이 닦았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오물로 가득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예배에서 거룩한 것 같은데 너희 마음에 속한 예배하는 는 것들은 그냥 우상숭배적인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빠져 살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사하죠. 그렇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곡해해가지고 그대로 탐욕을 채우지요. 대표적인 것이 뭘까? 성경 말씀을 곡해해서 취한 대표적인 것들 11조. 우리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잘 지켜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 말씀에 없는 단어예요. 그냥 열이란 뜻이에요. 열. 히브리에도 없고 헬라어도 없는 단어예요. 그냥 열이야. 열. 10이란 뜻이라고. 10. 뭘까? 10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구루터기야, 구루터기. 너는 죽은 자거든. 너는 생명이 지옥에 머물러 있거든.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님께서. 너를 사랑해. 내가 내 거를 너한테 넣어줬거든, 지금. 너는 알지 못해. 내가 출생에서부터 너한테 넣어준 거 있어. 너 안에는 내 거가 있거든. 그 구루터기가 있어서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에게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구루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거는 내 거니까 절대 너 가져가면 안 되거든. 나한테 줘야 되거든. 11조 바쳐라. 그죠? 무슨 말이에요?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1조라고 하는 남은 구루터기가 너 안에서 생기 발랄해가지고 그것들로부터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온전히 바쳐라 이 뜻이에요. 너 목적에서 그 일들을 하지 말고 그 목적에서 살아라. 그 말이 11조를 온전히 바쳐라 이런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10이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천천히요, 만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신성에 속한 충만한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 남은 구루터기에 새로운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싹을 내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큰 나무가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됐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 됐고 어떤 사람은 시온이라고 하는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예요. 이 같은 가르침들을 다 왜곡해가지고 10분의 1을 나한테 교회에 바쳐라. 그러면 믿음이 좋대. 믿음이 좋은가요? 그게? 다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같이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좀 많아서 물질로 돕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닌 다른 달란트로 돕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서 가르치는 재주로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죠? 이 외식한 자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잘 애언했다라는 말이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위선적인 온갖 악하고 거짓된 믿음 아닌 자들에 대한 이사야가 가르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자, 문자적으로 기록된 성언에서 비롯된 가르침들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말로는 공경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입술은 무엇일까? 외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성경에서는 입술에 관계된 건 모두가 다 교리들과 관계를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 측면에서 또는 교리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율법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맹신적으로 그걸 지킨다는 거야. 나를 공경하되. 그죠? 맹신적으로, 광신적으로 지킨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 왜 광신적으로, 맹목적으로 지켰죠? 이방인들보다 우뚝 세워줄 주님을 향한 예배였죠. 그쵸? 그걸 잘 지키면 이방인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 종상화 주겠대. 그랬죠. 그쵸?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이방 종속을 위에 우뚝 세워서 그들을 종처럼 부릴 것이다. 그런 아주 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백성은 뭘까, 백성? 백성이 뭘까, 본인의 뜻에서. 민족과 백성으로 구분되는데, 민족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돼요. 백성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반대뜻에서 민족은 악을 가리키고, 백성은 거짓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백성이란 말이 진리를 가리킨다는 말이 거짓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거짓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이 같은 외적인 율법에 속한 온갖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을 향한 나를 공경하되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선 안에 있어야 될 자리에 그들이 대신 차지한 탐욕적인 아까운 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바벨론 자들 그랬어요. 바벨론 자들. 계시록에서 나오죠. 음녀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거룩한 예배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주님 우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이 목적이 돼요. 그들의 탐욕을 우러를 목적에서 그 어떤 외적인 형태 안에 있는 자들. 이들 바벨론 교도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로 가져오면 스웨덴버리 사도께서는 가톨릭, 천주교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멀다라는 말이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고, 다 도다 란 말이 두 단어예요. 멀도다 그럴 때 도다는 말이 아페코라는 단어인데 멀리하다, 억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표징하는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그들 스스로가 멀리한다,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마음 그랬는데 이 마음이 뭘까? 성경에서 마음은 영적인 생명.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마음과 영혼. 마음은 카르디아, 헬라에서. 영혼은 푸시케. 마음에 속한 생명을 카르디아라고 부르고 이에 속한 생명을 푸시케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옵니다. 구분하세요? 마음과 영혼. 자, 의지에 속한 생명과 이에 속한 생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푸뉴마가 뜻하는 영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인 사람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사람 그럴 때는 여기서 카르디아와 푸시케가 결합된 낱말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영이 그것을 뜻하는 푸뉴마가 뜻하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 이에 속한 생명은 겉사람만 있는 자들이죠. 푸시케라는 말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개별적으로 가져올 때는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의지에 속한 마음을 카르디아, 이에 속한 마음을 푸시케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생명, 즉 사랑이나 인애와 인지 못하고 대신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옥적인 사랑.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거부하는 지옥적인 사랑. 즉 악에 속한 정욕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마음이라는 낱말은 마태복음서 22장, 아주 성경이 많이 기술되고 있는 낱말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여기서 마음이 카르디아, 목숨은 푸시케, 뜻은 생각 안에 있는 것들, 디아노니아. 이해되셨나요? 마음과 이해, 겉사람,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에서 비롯된 소위 말하면 의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 가르침이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지, 그렇죠? 청결해야 된다. 이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청결이라는 말은 사람에서 나왔다, 주님에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나온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정결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에게서 온 자들만이 마음이 온유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겸손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카르디아가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마음이 나왔잖아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마음이 완악하다. 굳은 마음, 다른 데서는 굳은 마음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왔대요. 마음이 뭐니까 그 사람 주인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악한 마음에서, 악을 원하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랬단 말이죠. 그것들로부터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다 배반해버렸죠. 살인한다, 간음한다, 음란한다, 도둑질한다, 거짓 증거한다. 십계명이네. 살인은 뭘까? 선이 모독되는 거. 간음은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거. 도둑질하는 것은 선을 행하되 그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하는 공로적인 행위 아니는 자들. 거짓 증거한다는 말은 거짓된 것을 진리인 것 같이, 악한 것들을 선한 것 같이 반대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십계명에 나오는 가르침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가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대한 가르침인데, 반대로, 정반대로 그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의 것을 뺏어서 자기를 채우려 하니까 올바른 가르침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악을 선하는 것 같이, 거짓을 진리하는 것 같이 그들은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소박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니까. 요즘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카르디아, 영혼이란 말을 우리가 구분해서 성경 곳곳에 기술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이 계명이란 말이 엔탈마라는 단어로 자기 총명, 사람이란 말은 주님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리키는 자기 총명에서 만들어낸 종교적인 계율을 가리켜서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엔탈마라는 단어, 헬라에서 보면 종교적인 계율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들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나 법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주님에게서 나왔다. 그들이 만들었다. 그들이 만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 그들 안에서. 그 말이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교훈 삼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계열에 속한 설교나 또는 교설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상대적 표현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그들의 자기 총명에서 만들어낸 종교적인 계율에 속한 교설이나 또는 설교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법이 주님의 법에 우선하게 될 때 교회는 멸망한다. 기억하세요. 개신교나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사람이 법이 우선하게 될 때 교회는 멸망하게 된다. 세교회도 앞으로 이제 장차 여러 가리키는 목자들이 나오겠죠. 그 목자들을 기수에 따라서 쭉 세워가지고 먼저 온 자들, 나중에 온 자들 기수에 따라 쭉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는 기수가 좀 높으니까 너가 먼저 세교회 목자에 이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니까. 그죠? 반드시 지혜를 겸비해야 되겠죠. 주님에게 온 지혜 안에 있어야 한단 말이죠. 주님에게서 온 지혜 안에 있어야 한다면 그 지혜가 나올 만한 주님에게서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겠죠. 자,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생명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혜 안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그걸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 다 무시해버려. 너 기수 높으니까 네가 대장해. 자기로 네가 해. 이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 유대교에 속한 자도 그랬단 말이죠. 그들이 만든 율법을 더 우선시했어. 그래서 엔탈마는 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계율들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란 말이 아무 목적 없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을 음미하죠. 음미하고 아, 쓴맛이 나네, 신맛이 나네, 단맛이 나네, 음미하면서 그것들은 그 음식이 뜻하는 소위 말하면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미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선과 진리에 속한 지각, 이것 같은 미각이라는 말로 이해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낱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헛되이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목적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지각해서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은 예배 안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배한다는 말이 세보마이한다는데 움츠러들다 이런 뜻이에요. 먼뭐 앞에서 물러나다. 먼못의 사물로부터 뒷걸음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뒷걸음져 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을 향한 우상숭배적인 예배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예배 안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오로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을 향한 우상숭배적인 예배 안인 자들. 이것을 주님께 속한 것들을 아무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헛되이 만드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계명이란 말 엔톨레란 단어예요. 아직 하나님의 계명 뭘까? 하나님은 누굴까? 처음 존재하게 계셨던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이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죠?
성언에 새겨져 있어요. 이 성언에 새겨져 있는데 이 성언이 신령 율법이죠. 신령 율법에 속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들이 두 돌판에 새겨졌죠. 그 두 돌판에 새겨진 핵심적인 가르침에 속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죠?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만을 시인할 것과 또 하나는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언에 일치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눠봤죠. 천지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요. 영적에 속한 자들은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나 기쁨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천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마음에 속한 기쁨이나 행복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영적인 양심에서 행하는 이 같은 행위나 기쁨 안에 있는 일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 이 두 신령 율법에 속한 모든 가르침들이 내 속한 것들이 오직 성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신령 율법을 떠나서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 고루 기술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전 성언. 성경 말씀의 전부 다 그것이 온 율법. 선지자는 뭐예요? 그것들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란다. 이걸 떠나가지고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들을 총명해서 만든 것으로 고대로부터 전수된 아주 맹목적이고 지독한 율법적인 행위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의 전통 지키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못한 사람도 많아. 사람 전통 지키느라고. 여기는 왜 설교를 앉아서 해요? 여기는 왜 뒤에 십자가가 안 걸려 있어요? 되게 의문스럽죠, 그쵸? 즉, 그럴 거예요. 낱말에 빠졌어요. 빠진 거 제가 집어넣습니다. 번역에서 빠졌어요. 즉, 그릇과 잔에 물을 뿌리고 다른 많은 이런 종류의 전통을 행하는 도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그릇과 잔에 물을 뿌리고 다른 많은 이런 종류의 전통을 행하는 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여기서 잔, 그릇은 뭐였었죠? 앞에서 공부했어요. 크레스테스라고 요리용 그릇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릇이 앞에 나왔고 잔이 뒤로 나왔네요. 포리테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우리 공부했죠. 그릇이라는 말이 기역지에 속한 겉사람을 가리킨단다. 선에 속한 진리들이 수용그릇 측면에서 기역지에 속한 겉사람을 가리켜서 그릇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고, 잔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나 지식들의 측면에서 수용그릇으로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될 때 진정한 뜻에서 중정한 자가 되겠죠. 물을 뿌린다라는 뜻이 곧 세례를 가리키는 중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위에도 그들이 지켜야 될 많은 뭐가 있었다? 사람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례나 법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앞으로 너에게 가리킬 것이거든. 그것 자체를 내가 온전하게 한단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표징하거나 표의하는 것들 내가 온전하게 할게. 이 뜻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외적인 율법의 구속 안에 있지가 않겠네요. 주님이 그 같은 가르침을 해주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중에서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